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근으로 방금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좀 표시를 해놓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올 것은 예전부터 좀 이렇게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획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직분은 목사입니다. 교단은 통합측은 아니고 백석교단에 2008년도에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로서 10년 좀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어느 교회 담임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지 않고 달란트 문화 선교회 그렇게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목회지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2008년 안수받기 받은 이후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곳에 부교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2012년도, 13년도에는 진주에 있는 외국인을 섬기는 단체에서 이렇게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13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제가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진주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선교지보다 오히려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 바로 진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진주에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땅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곳 땅을 향한 젊은 나이에 그 땅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진주에 오시면 여러분 그 촉성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촉성루. 목사님이 제일 손을 높이 드시는데 당연하죠. 진주 분이시니까. 촉성루 바로 뒤에다가 제가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진주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곳에서 개척을 했다가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끌고 모은 돈으로 상가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약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교회를 들어가는 그 계단 입구에 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편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지방 법원으로부터 편지가 와 있었어요.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내 앞으로 왔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그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진주시 본성동 몇 번지 이 건물은 곧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라는 편지였어요. 누가 장난으로 보낸 건가? 사기꾼이 뭔가 또 어떤 요즘에 그런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걸면 혹시나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건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닌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분이 이 빚이 그동안 좀 많이 지셔가지고 그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 우리 집사람과 우리 큰아들은 집에 있고 우리 막내와 함께 그 교회 옆에 작은 서재에 전기 판넬을 깔고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유리창도 아닙니다. 샤시가 옛날 엄청 얇은 샤시 홑격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겨울을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야외에 우리 캠핑 가면 덮는 그 침낭 같은 거를 덮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매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통보를 받으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단에서 꽤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통해서 부임을 받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진주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마음에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맨몸으로 털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빨리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야, 팽 목사의 원진아, 너가 힘들지. 거기 있지 말고 어디를 가라.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런 음성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세월들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달란트 말씀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떠올려 주실까? 그때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지?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미리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때와 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제 곧 겨울이 올 시절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잎사귀가 열리면 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2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25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로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됨을 느끼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까?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너희가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돈을 사랑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요. 이제 지진과 기근과 해일이 일어나면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뉴스를 한 달에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국내나 해외의 사건들을 접하시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들이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게 된 것은 근래 약 15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들을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스촨성 지진, 수십만 명씩, 일본의 지진, 해일. 그냥 통째로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이곳에서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때 여러분 무서우셨죠? 제가 그때 작은 카페를 진주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카페도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멀리서 찾지 맙시다.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 얘기 같으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일. 여러분 TV만 틀면 뭐가 나옵니까? 먹방이 나와요. 먹방.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어디 재밌는 데 가지? 무슨 영화 보러 가지? 가족끼리 어떤 공원에 가지? 해외여행 어디 맛있는 데 있다더라? 돈만 생기면 그것을 모아서 요즘에는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먹방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대요. 목표가 그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얘기해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릴 적부터 예수님 오신다더니 아직까지 안 오시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요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고요, 밟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팩트가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잘못이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이 더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서 다른 이도 손잡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전도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시간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제가 그렇다면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속할까? 2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할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할까? 그것을 2차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합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첫 번째로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전하는 말씀은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달란트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뭐가 중요해요?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쓸데없는 일에 바쁘거나 쓸데없는 일의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지만 지옥 갔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현 시대의 교회는 너무 지식이 높아졌어요. 여기 어른 세대,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이 배우시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무단히도 살아내려고 애를 쓰시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는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피와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바로 어른 세대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이만큼 높아지고 세상적인 온갖 잡동사니 지식은 많이 넣어서 두뇌가 이만해졌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다 아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맞는데요. 상식이 벗어났는데요. 세상 철학과 틀린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과학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그러신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철학으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수백억 개의 은하계를 가진 별들이 모여있는 게 수십만 개가 또 더 있다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학과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요, 이 우주 안에 뭔지 알갱이도 되지 않는 우리가 안다고 깝죽거릴 때 하나님은 정말 우스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한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지고 묻고 계산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를 가야 되는 어떤 상식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가장 반대하셨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뭔지를 기도해서 물어보고 지금은 기독교 달란트와 문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안 간다는 보장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 영혼 데려가면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멋진 옷을 입고 웃으며 다니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은 가식적일 수 있지만 내 모습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합니까? 저는 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지금껏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비율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십니까?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 추운데 벌벌 떨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초점이 맞춰진 일을 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내 의가 충만해서 진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저는 이제는 진짜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제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되는 커피를 하시는 분이 마침 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지가 한 2, 3년 정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동에 가시면 양탄국 커피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분은 이제 행사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이신데 양탄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이름이 양탄국입니다. 그래서 서양 양자에 우리나라 문화가 탕국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마시는 탕국을 가리켜 바로 커피를 가리켜 양탄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고종 때 마시던 양탄국 사발에다가 마셨죠. 그분과 교류를 해서 제가 커피에 대한 거를 조금 접하게 됐어요. 저는 그전에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정말 피곤하면은 뭐 믹스 커피나 한 잔 타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가서 핸드드립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집에서 이렇게 좀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좀 집에서 타먹는 정도의 연습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문턱을 낮춘 카페를 열어서 그들과 교류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단계였어요. 지금 문화사역을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6평 정말 작은 그 카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카페를 열게 됐는데, 그분에게 핸드드립을 배우고, 저희 동생이 또 한 1년 전부터 진해에서 그 군대 교관을 지내다가 상사로 제대를 해가지고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수석 바리스타였어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카페를 열기 전에 계속 진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든 기술들을 다 배워서 카페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카페를 오픈하긴 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25년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가장 제일 알아주는 그 중창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시립합창단에서 이제 콜을 받던 중이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노는 것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창단을 탈퇴하고 막 노는 아이들하고 놀러만 다녔어요. 그때 음악을 그만둔 게 25년 만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음악이다.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음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를 하나 샀어요.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그 카페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제가 기타를 잘 못 치지만 노래를 불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씩 열어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연히 제가 진주에 있는 큰 행사들과 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지금 3회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트리 축제의 모든 공연을 제가 다 담당을 맡아서 하게 됐고, 진주에 큰 행사가 있으면 제가 다 이제 음악 쪽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내가 하지 않고 있었을 때와 못하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발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펼치시는 것들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짝 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탔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CCM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CCM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건의가 들어오기를, 목사님 음반을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차차 듣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박보영 집사님 아시죠? 그분하고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고 있었는데 5월달에 저희가 달란트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교육시켜주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원 예배 때 이제 박보영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박보영 집사님이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음반을 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커피, 그 다음에 진주에서 사역하는 문화 쪽 일들, 그리고 음반 내는 일들. 지금 그래서 크게 이렇게 제가 3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막 이 교회도 오게 된 거예요. 네. 목사님 30분까지 마쳐야 되죠. 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 가야 되니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리고 뭐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단 한 사람도 여기 계신 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셔야 돼요. 절대 없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할까를 저처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그것이 일치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내가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와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받게 될 수 없었는가를 제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토록 알고, 뭐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뭐 예수님도 모르고, 뭐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24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당신을 향하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은 원어로 보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클레로스. 무슨 뜻이냐면 상당히 엄한 사람이다, 상당히 완고하다,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것이 움직이지 않아도 교회가 굴러가잖아요. 저 같은 것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 전하잖아요. 이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설교를 짠 것도 아닌데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뜻의 그 내용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뛰어나게 잘하거든요. 음악을 해도 뛰어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장서가지고 하고, 미술을 하는 사람, 뭐 요리를 하는 사람, 운전을 하는 사람, 교사로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탤런트, 뭐 연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당신이 봤을 때 내가 괜히 해가지고
일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하고 있는데 뭐 저 사람에게 맡겨놓지. 제가 뭐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몇만 명이 되는 교회를 이루면서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일꾼이 너무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뭐 당연히 없는 거고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돼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하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고 섬기고 집에 갈 때 되면 완전히 파죽음이 돼갖고 돌아가고 원망 불평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다시는 내년부터 내가 안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요.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왜?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까짓게 일을 해봐야 뭔 도움이 되겠냐? 내까짓게 섬겨봐야 뭔 티가 나겠냐? 괜히 까다로운 하나님 앞에 내까짓게 움직였다가 일이나 조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1절,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재능이 이 정도인데 내가 저 사람만큼 더 많이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내용을 보니까 너는 크게 일했으니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칭찬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소한의 한 달란트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달란트를 자, 여기서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깊이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이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15절을 다시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은 뭐고 달란트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재능 뭐고 달란트는 또 뭐야? 이거를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사람들마다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는 국제 바리스타 협회 최고의 레벨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연구를 하고 책도 쓰고 있어요. 커피에 대한 달란트, 그 다음에 노래에 대한 달란트, 또 이런 문화사역에 대한 달란트, 행사 기획에 대한 달란트,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저와 노래를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다른 가수와 저와의 이 달란트 수준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재능은 있지만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나는 1레벨일 수 있고 그 사람은 5레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각각 사람들마다 다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1달란트 받았구나, 나는 2달란트 받았구나, 이것도 되지만 그 달란트 속에 1레벨이 있고 5레벨이 있고 10레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레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용하고 남겨야 되는 것이고 10레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용하고 남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25절 끝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소서 당신의 것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달란트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돈, 가족, 건강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거답게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한쪽 다리가 거의 없고 두 팔은 없어요. 다리 하나로만 살아가는데 십자수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이제부터 여러분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레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죠? 닉 부이치치 우리 송명희 시인 지금도 누워가지고 코로 이게 센서로 움직여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모자라서 못했는데 절대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회개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 좀 갖다 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찬양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벌써 죽었어도 죽었어야 되는 내가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 달란트 남기고 오라고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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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시간 주님을 간절하게 3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번창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지를 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정말 사악하고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빠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니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교회를 섬기고 말로만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을 깨닫고 남아있는 삶 동안 하나님의 뜻과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관계를 맺어 이 교회와 밖에서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선한 이웃교회 수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한 이웃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더디오리 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진정한 고백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한 이웃교회 만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의 소원 하나님 아시죠? 저를 통하여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그거 하나가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선한 이웃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